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빛처럼 퍼부으시죠.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땅에 자라던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곳이라고는 온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퍼부으셨을까? 왜 24절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을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등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적용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묵상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았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래 소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장소이었죠. 그런데 이 롯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소알이 심판의 장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게 되는 장소로 변화되게 되어지죠. 그것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해가 돋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게 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무엇을 비춰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자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장소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인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24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그냥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롯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심판은 누가 하는 심판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유황 그리고 불이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을, 폭력을 절대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시편 11편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들의 소득은 뭐라? 불과 유황과 바람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 전체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황과 불과 바람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에는 전체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던 비옥한 대지가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오늘날 큰 호수로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사해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지층이 침강했고 함몰되어서 지중해 수면보다
약 393m가 더 낮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 곳이다라고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우리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공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홍수 심판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의 무게를 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넘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심판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자비로 경건한 자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를 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경건한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죄악이 충만한 것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를 돌아보았다. 이 돌아보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돌아보다는 단어 타바트라는 이 단어는요, 관심을 갖고 주시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열심을 다해 골똘히 바라보았다라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잠깐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소돔에 있다는 거예요. 소돔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세상의 쾌락과 매력에 미련을 가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단호히 끊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롯의 아내도 소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던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할 이 광야 1세대가 몸만 떠난 거죠.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정탐꾼의 10명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소문에 대한 그것을 보고 나서 악평을 하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29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 간구했던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의인의 간구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서부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먼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의인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까지 미쳐지게 된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에게까지 미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지금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롯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의 간구가 바로 이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심판받아 멸망당할 당연한 곳, 이곳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에서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뒤돌아보며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단호하게 돌아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죽어가는 저들에게 미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롯에게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통해 이 지역사회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